저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해도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사나 뜨거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해도,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맞아, 정말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 잠시 잊고 있었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큰 복, 지금 내 형편이 그렇게 큰 복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꼼꼼히 진짜 여러분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에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갈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고 처지가 좋아지면 조금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 진리, 나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셨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맞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진짜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여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커녕 고난이 다가올 때, 내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혹은 고난이 다가온 것 같은데 감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건 우리 보고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택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죠. 좋은 일은커녕 고난이 다가왔는데, 형편과 처지가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문법에 따라 한 18번에서 19번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한 100번 이상 쓰였는데, 정확히 감사해라라는 명령을 보니까 한 18번, 19번 쓰였더라고요. 기뻐하라라는 명령문은 한 35회 정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시고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늘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막 고난이 닥쳤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로봇처럼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생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로 온 마음과 감정을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렵고 괴롭고 슬픈데 감정 없는 사람처럼 기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잠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설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탄식하고 늘 한숨 쉬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처지를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것은 전혀 없고 늘 환경과 처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행복하도다라는 말과 가장 가깝습니다. 행복하대요. 우리는 어때 행복하다고 말하죠? 돈이 많고 사업이 좀 승승장구하고 늘 내가 계획한 일대로 쭉쭉쭉 되고 건강하면 행복하도다 우린 보통 말하지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요, 단순한 잘못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의 뜻은 뭐냐면요, 신하가 왕에게 반란, 반역을 꾀하는 것을 가르치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왕이자 신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 여러분, 죄의 원어적인 뜻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죄는 뭐죠?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삶의 기준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살아가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허물이 있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늘 우리가 원하는 뜻과 계획을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감정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추구하는 삶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정해 놓은 삶과 기준이 있는데 우리 다 알면서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들었던 거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 말하고 기준과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벌해야죠. 심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왕정 시대에 안 사니까 왕의 권위를 지금 상상하지 못하죠. 왕의 명령에 여러분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당하고 심판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처벌당하고 심판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죄진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다면,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사함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들어 올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게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덮어주신대요.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려 지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제거하고 가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죄인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상식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비상식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비상식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린 자가 복된 자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경험한 자기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에 올라서 승승장구했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배경이 그때예요.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많은 자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따라요.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왕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은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하고 살았거든요. 왕에 오르고 승승장구하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썼던 사람인데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모자란 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해요?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때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그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대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말랐나이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말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충만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되고 평안하고 예배하고 있고 몇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쇠하고 말라가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이 병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민했던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를 통해 누리는 평안과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메마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릴 자로 그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과 그 왕의 자리, 많은 돈, 권력이 다윗을 전혀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늘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고, 그가 붙잡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용감하고 평안하게 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그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인데, 그걸 다 잃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그 진정한 복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범죄한 그를 짓누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평안하고 즐겁고 세상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 받는 자리로 그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짓누르시자 마침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처벌당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를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시 뭘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였어요. 진정한 구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왕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훈계하겠다. 9절이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9절에서 말하는 무지한 말, 노새는 뭐냐 하면요, 제갈과 굴레를 묶어서 위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주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발 이 두 중심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훈계하고 짓눌러야만 그때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복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너희 죄를 쏟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예배는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 착각하는 그 마음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새 같고 누가 무지한 말과 같았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고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악인에게는, 악인이 누구예요?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어떤 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내 더러운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며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려운 말로 인자하심이라 그러죠.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루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주님의 이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어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간증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허물과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부어주고 계시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못 들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애통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입술은 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뭘 해야 될지를 들으면서도 다음날 되면 안 들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어리석은 말처럼, 노새처럼 처벌하지 않고 재앙을 주지 않으면 절대 되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마지못해 나아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야죠. 1년, 2년, 5년, 10년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죄 반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 늘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산다, 즐겁다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처벌받아야죠. 우리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반겨주고 너에게 나의 인자하심을 둘러주고 내가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나가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용서하기 힘들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 조금만 듣기 싫은 말하고 나에게 조금만 내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 용서는커녕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랬는데 동일한 죄를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하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나에게 잘못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하면 용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비상식적인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 거예요. 지금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제하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지 않으려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삭슬 치러야 돼요. 그것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삭슬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공의도 저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성품이 온전하고 놀라우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익숙해서 여러분 전혀 감격하지 않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일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붙들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은혜 달라고 늘 요구하면 무엇합니까?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질병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이루어지면 뭐 할 건데요? 진짜 주신 가장 큰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좋은 겁니다. 자녀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은 거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매달려야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것들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복,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시킨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좋은 서비스 제공해주는 교회 찾아다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이 은혜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됩니까? 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과 간증을 나눴었죠.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 맞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고난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아버지 간증을 했는데, 마치 뭐 저의 간증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좀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김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세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어떻게 사고 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게 우리가 당사자라면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성도 위해 기도하겠다고, 교회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교회 가고 있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건 춥건 새벽 예배 없는 주말에도 늘 동일한 시간에 나와서 1시간 30분 일찍 나와서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은 전날 전화해서 어머니 내일은 제발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집에서 제발 좀 기도하세요. 그래도 교회 나와 계세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영하 16도 17도 떨어지는 날 어머니 제발 내일은 교회 오지 마세요. 빙판길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제발 집에서 기도하세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아니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발가락이 다 부러지고 발목이 여러분 부러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좀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요, 오늘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는데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기대한 대로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상식적인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오다가 발목과 발가락이 부러졌어도요, 저희 어머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그 죄,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치러주시고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붙잡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 나고 십자가 찬양만 하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제 안에 잊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고난 앞에, 익숙함 앞에,
하나님, 그렇게 제가 십자가 사랑과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수십 년 하다 보니 너무 당연해지고 이 은혜를 들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심령이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 이르러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허물이 많은데 허물이 없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오. 회복된 다윗처럼 나도 회복되어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